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지금까지 갈급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만났던 그 메시아를 와서 보라. 복음을 전했더니 동민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그 문제들을 질문하게 되고 서로 좋은 은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곧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더라. 여기 오늘 본문 43절 시작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여러분, 수가성이 있는 곳에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은 갈릴리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거기에는 잘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갔다 오셨다. 근데 갔다 오신 그 시간이 이틀 걸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수가성 여인 정말 인생의 공고함을 느끼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그 절망 중에 쌓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이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때문에 그 인생살이 30년 가운데에 이틀이라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지요. 그 시간을 오직 그 여인을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시간 아끼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물질이 들어도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기능 가운데 제일 큰 기능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이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바울은 이 진리를 확신한 가운데 자기의 구원받은 그 감격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것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생을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난 뒤에 첫째 나오는 정상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전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크나큰 사랑을 받은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다 모였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기적, 표적, 능력,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거기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오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주님이 다시 사마리아에 갔다가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방팔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다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 신하였더라. 왕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뭐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아봐도 안 되고 뭐 어떤 참 방책을 써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왔는데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얼마냐? 정확하게 35km 정도 된다는 거죠. 가장 비근한 데로 한 100리 가까이 된다는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100리 그래 봐야 우리 차 타고 운전해가 가시면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는 시대고 비행기도 없는 시대고 기차도 없잖아요. 오직 말을 타든지 걸어오든지 뭐 아니면 왕이 신하니까 아마 가마를 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0리를 온다 그러면 아마 왼종일 뭐 하루 만에 도착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 먼 길을 찾아왔더라는 거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가 부탁을 합니다. 네 아들이 죽게 되었다. 살려달라.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영 그렇게 시원찮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4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책망을 하셔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낫기만 원하고 왔던 그 모습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환자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찾아오는 거지만은 그러나 찾아오는 그 목적이 뭐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러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발견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의 뜻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표적과 기사, 기적 뭐 이런 것이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신앙인들로 실패하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 여기 왔는 사람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왔어요? 표적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능력이 없었으면 예수님 찾아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 많은 혼돈을 겪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소경을 고치시고 나와 환자를 고치시고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 찾아온 거지. 예수님이 조용하게 다니시면서 말씀만 전하면 아무도 안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친다 그러면 막 온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 시선이 그쪽으로 몰려있어요. 근데 아무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만 하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정리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님 믿고 막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예수님 믿고 자기 성공한 이런 것만 보고 예수님 따라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병 낫기 위해서 왔는데 병 나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병이 안 나오면 신앙이 없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해도 별 소용없네.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눈앞에서 지난번에 원준상 성사처럼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매일 이 교회가 막 그냥 차고 흘러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저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막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힐체에 앉아있는 사람 어떻게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좀 주시면 제가 좀 목회하기 수월하겠는데 하나님 그건 안 되겠습니까? 응답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어지고 제가 간청을 해도 조용하시고 또 기도해봐도 별로 흔적도 안 나타나고 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하신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에서 나왔어요. 아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고 하인들이 또 그 말을 듣고 물을 채웠어요. 누구 말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 그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 하인들이 했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라. 순종을 온전하게 했더라 그 말이죠.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그 말씀 어기지 아니하고 100% 순종했더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이 먹어보고 이전 포도보다 훨씬 맛있더라.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알았던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해라.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냥. 무슨 말씀 하시든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홍해도 끊어지고 바다도 끊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 살펴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는 그 직전의 장면이 뭡니까? 거물을 씻다가 바닷가에서 거물을 씻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셨는데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빈 거물, 빈 그 고깃배에서 거물을 씻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하셨다 그 말이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도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가지고 배 위에서 군중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밀려가지고 바닷가에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베드로야 배 좀 빌려달라. 뭐 하시려고요? 강단을 좀 쓰자. 그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해변가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배가 적은 배입니다. 이게 막 바람만 불면 흔들거리고 철랑거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베드로에 타는 그런 배들을 보니까 아주 적은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베드로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바짝 붙들고 서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자석을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는 텅텅 비워놓고 저 뒤에는 복잡해가지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셔가지고 어디 앉을지는 몰라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당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자리와 은혜를 받아요. 베드로가 최고 예수님 가까이 있어 지금 배를 붙들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은혜가 제일 먼저 어디 떨어지겠어요? 제일 가까운 데부터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인데 그날도 예수님이 자기 장모집에 찾아오신 자기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전에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기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자기 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동무의 배까지 빌려가지고 같이 끌어올리자. 여러분, 2배 가득 채워진 그 고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은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툽니다. 이게 누구의 죄냐? 조상의 죄냐? 자기 죄냐? 무슨 죄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고쳐주시느냐?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이 그 말씀을 믿고 실로암까지 가는데 실로암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계단도 많고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소경이 가기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갈 수 없는데 눈뜬 사람도 가기가 힘드는데 소경 보고 실로암에 가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그 눈을 씻었는데 눈을 씻기 전에 진흙을 발라놔서 안 씻을 수도 없잖아요. 씻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으니까 씻은 즉시 뭐예요? 눈이 떠지고 밝아졌더라는 거죠. 어디에 권능이 있어요?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순종하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문증병자 나환 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환자가 찾아왔는데 저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소서를 낫게 해주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아무런 행동을 하신 게 없어요.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열문둥병자가 제사장한테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죠. 언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순간에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지금 성경 그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는 뭐냐? 말씀의 종교라는 거죠. 아멘. 나사로에 나오느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오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원준상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대구에 몇몇 교회에 작년부터 하셨어요. 작년부터 하시고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참 많은 분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셔서 목사님들끼리 저는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수련회 목사장로 연합회 수련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번에 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던데 참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되어진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게 목사님들이 여럿이 많이 모였대요. 많이 모였는데 원전상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도대체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어봤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좀 가르쳐달라. 도대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거 대단한 건데 그렇게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하신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된다 그러더래요. 아멘. 다른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확실하게 믿어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믿으면 된다는 비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원성교사님
작년에도 대구에 큰 교회 다 많이 하셨는데 초청을 안 했어요. 왜 초청 안 했는가 하면 은사로 하는 거, 단순한 은사로 하는 거, 그런 거는 나는 별로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그렇게 권유를 해도 전혀 내가 믿음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했어요, 그냥. 근데 내가 이 원성교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단순한 은사, 뭐 단순한 이런 거, 현상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의지하는 분이에요. 말씀에서 그 실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청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기적 나타나는 거, 물론 기적 나타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기적만 나타나는 거 보면 무너집니다. 왜? 기적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사람 몸이 나아도요, 나았다가도 아프기도 하고 아프다가도 또 나아요. 한 번 나았던 거 그거 가지고 그럼 믿음 좋았다, 아프면 또 믿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는 뭘 믿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행복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 신앙은 영혼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개가 되고 파도 치는 바다 위에 뜬 배가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 거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때는 말씀대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아멘. 말씀대로 실천하시면 아멘. 날마다 기적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적이 나를 따라오는 거죠. 아멘. 원준상 선교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자꾸 거기만 가요. 그냥 다른 분이 따라온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갈로 바뀌고 저 사람 시원찮으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 받고 나가서 또 옮기고 받고 또 옮기고 받고, 물론 기도를 자꾸 하면 좋은 건지만은 원성교사가 기도해야 낫는다,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원성교사 자신이 스스로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낫게 하는 거 아니다. 정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말씀이 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정립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비밀이 뭐냐? 가슴 속에 말씀을 담아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그 법궤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고자 하는 것이 법궤였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가야 이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성소에 법궤가 없으면 아무리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도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제일 깊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곳에는 지성소, 교회에도 지성소가 있어요. 국가에도 지성소가 있었어요. 국가에, 우리나라의 국가에 옛날에 창경문이 있었잖아요. 창경문이 창경문인데 창경문을 만든 동물을 만든 거잖아요. 일본 사람이. 왜요? 거기에 한국을 다 점령해도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면 한국은 살아난다는 거죠. 거기에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깨를 내가지고 이거 다 폐위시켜버리고 동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창경문 동물원을 만든 거였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머리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성소를 파괴하려고 신사참배시키고, 전쟁에서 총칼로 이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심령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빼버리고
뽑아내버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한국 근대사의 뿌리는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오늘 이만큼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공로자가 누구냐? 교회였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 사회 교회를 내려가 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쫓아내려가 버려요. 종교 피파가 지금 서서히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어가다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지성소에 간직하고 계시면 모든 문제가 오면 문제가 왔다가 도망가 버리고, 귀신이 왔다가 도망가 버리고, 질병이 왔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성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아니고 믿으면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이 신하의 아들이 뭡니까? 지금 내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했는데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믿고 갔더니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신하가 올라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낳았다. 그 시가 언제냐? 7시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 순간 아들의 병이 떨어졌는데 그 말을 믿는 그 순간 아들이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게 그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보여준다. 아멘. 이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축복이 됨을 믿으시고 아멘. 말씀을 간직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그 현상이 뭐예요? 보여준다는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이 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신앙을 말씀의 뿌리로 하여 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현상이 아니라 말씀인 줄로 믿게 하시고 아멘. 굳게 붙들어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